오늘 아굴의 기도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국민의 행복을 한눈에 알아보는 국가 행복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OECD 회원국 37개 나라를 대상으로 2018년부터 20년에 걸쳐 조사를 했는데 한국은 10점 만점에 5.85점을 받아서 37개 나라 중에 35번째로 행복 지수가 낮았습니다. 최하위권이죠. 한국보다 순위가 낮은 나라가 두 나라 있어요. 어느 나라일까요? 한 나라는 그리스, 다른 한 나라는 터키 뿐이었답니다. 조사를 진행한 기관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논합니다. 세계 10위 경제 대국인 한국은 괄목할 만한 경제 성장은 이루었지만 정작 삶의 질 향상은 크게 미흡했다. 2019년 기준 우리나라의 1년 근로시간이요 1967시간으로 OECD 회원국 중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깁니다. 무슨 말입니까? 한국 사람이 열심은 특심해요. 땀 흘리는 건 세계 최고예요. 그런데 땀 흘린 만큼 보람이나 행복은 느끼지를 못했다는 뜻이겠죠. 어른만 그런 게 아니었습니다. 어린이 웰빙 지수라는 것이 있습니다. 2020년 유니세프가 발표한 어린이 웰빙 지수에서 우리 한국 어린이들이 신체 건강은 13위, 높죠? 학업 능력은 11위, 똑똑해요. 그런데 정신적 웰빙은 38개 나라 중에 34위였습니다. 우리나라 어린이들이 받는 정신적인 스트레스가 그만큼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건강해도 똑똑해도 그 어느 세대보다 풍요를 누리고 있어도 정작 그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진정한 행복은 누리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우리 어른 세대가 너무 지나치게 물질적인 성장에 집중하다가 정신적인 가치와 물질적인 가치의 균형이 깨어져 버린 것은 아닌가 싶었습니다. 이런 기사를 보고 제가 묵상기도 하는데 구약의 아굴이 떠올랐습니다. 오늘은 아굴은 누구이고 어떤 기도를 하였는지 살펴보면서 그럼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행복한 것인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아굴은 잠언 30장에 등장합니다. 1절. 이 말씀은 야게의 아들 아굴의 잠언이니 그가 이디엘 곧 이디엘과 우갈에게 이른 것이니라. 아굴이라는 이름의 뜻이요 스트레인저 혹은 게더러예요. 낯선 사람, 수집자라는 뜻이죠. 그런데 스케안이라는 학자가 아굴의 이름을 이렇게 풀어요. 나는 나그네입니다. 구약에 절대 가난한 빈곤층이 세 부류가 있죠. 고아, 과부, 그리고 나그네. 이들이 절대 가난했던 이유는 자기 땅이 없어서 농사를 못 지으니 먹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 어디에도 살펴봐도 이 아굴의 족보가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그 아버지 야게라는 이름을 보면요. 아마도 아굴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이스마엘 족속이었다 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어떤 이유인지 알 수는 없지만 이스마엘 족속 아굴이란 사람이 이스라엘 먼 땅까지 와서 나그네로 이방인으로 살았던 겁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모국을 떠나서 타국에서 외국인으로 산다는 것 정말 쉽지 않습니다. 텃세도 심하고 돈 되는 일은 절대 외국인 안 시키고 자기들이 다 가집니다. 외국인한테는 병원비도 비싸게 받아요. 절대로 아프면 안 되죠. 외국인한테는 학비도 비쌉니다. 공교육도 비싸요. 현대가 그럴진데 고대는 어땠을까요? 그런 것이 더욱 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는 고아, 과부, 나그네를 돌볼 것을 수차례 강조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알지만 구원받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라 망하기 직전까지 하나님 말씀 잘 안 듣고 안 지켰어요.
이런 배경에서 보면 본문의 아굴은 아마도 낯선 나라에 와서 정착하던 초기에 심한 가난을 경험한 것 같습니다. 그의 첫째 아들 이름이 이디엘인데 뜻이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예요. 1절에 이디엘 이름이 2번 반복되죠. 그만큼 피곤한 그의 삶이 쉽지 않았다는 고백이에요. 1절은 이렇게 읽을 수 있어요.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은 절대 피곤함만으로 끝나지는 않았습니다.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우갈이라 지어요. 우갈 이름의 뜻이요. 놀랍게도 띄워주시겠어요?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예요. 3부자 이름을 합치면 그 가족의 신앙 고백은 이렇습니다. 나는 나그네입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피곤합니다. 오 하나님, 그래서 내가 피곤합니다. 우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아굴과 그 가족은 타국에서 삶이 참 고될지라도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하며 가난과 그 모진 차별을 이겨냈던 거예요. 마치 하바국 선지자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는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는 소출이 없으며 밭에는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는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아굴도 그 가족도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만 바라보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아굴 3부자의 이름만으로 이 성도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아무리 고될지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은 절대로 자기 삶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계속해서 아굴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절. 나는 다른 사람들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거니와. 아굴이 하나님의 장자라고 알려진 이스라엘에 와 보니까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이때가 솔로몬 왕 때입니다. 화려한 성전, 거기서 매일 드려지는 어마어마한 양의 제사들, 또 그 앞에서 줄줄이 율법을 외우는 제사장들과 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외형적으로 보기에 이스라엘의 신앙이 이방인이 보기에 너무나 의리의리하고 대단해 보였던 거예요. 그에 비하면 자신은 돈도 없는데 신앙도 한없이 부족하게 느꼈던 거예요. 자기가 뭐 성경 말씀 제대로 암송하는 것도 하나 없었던 거예요. 자기는 짐승처럼 지혜가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의 고백은 절대 열등감의 고백이 아닙니다. 그의 고백은 그러니까 나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더 알고 싶다는 열정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장자라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하여 정말 너희가 하나님 아니야? 되물어요. 4절. 하늘에 올라갔다가 내려온 자가 누구인지, 바람을 그 장중에 모은 자가 누구인지, 물을 옷에 싼 자가 누구인지, 땅의 모든 끝을 정한 자가 누구인지, 그의 이름이 무엇인지, 그의 아들의 이름은 무엇인지 너는 아느냐. 하늘을 언급하며 수직적 우주를, 또 땅끝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언급하며 수평적 우주를 떠올리면서 그 우주 끝까지 가서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지 나는 본 적이 없는데 너희는 정말 봐서 아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는데 그 이름이 무엇인지 아느냐 물어요. 나는 모르는데 너희는 정말 아느냐.
성도 여러분, 사람이 우주 끝까지 가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우주가 지금도 팽창하고 있대요. 이스라엘 사람이나 외국인인 나나 하나님을 모르는 건 사실 같다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다 모르는데 아굴이 자신이 경험하여 아는 지식 두 가지를 말하요. 5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아멘. 그 두 가지가 무엇입니까? 첫째,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다는 것. 둘째,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가 되어주신다는 것. 자신은 이 두 가지는 확실히 자기 인생으로 경험하여 안다 고백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말씀을 내가 경험하여 아는 레마 말씀이에요. 아굴은 자신은 비록 지금 대단한 종교적 지식이 없고 또 우주가 돌아가는 대단한 이치는 모를지라도 자신이 경험하여 아는 하나님을 두 가지로 요약하여 간증하는 거예요. 아굴이 나그네로 살면서 힘들 때 하나님 말씀 떠올리며 기도하면 하나님이 늘 은혜를 주셨고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가난과 차별의 공격을 이기는 방패가 되어주셨던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아굴의 방패가 되어주셨을까요? 하나님은 아굴이 솔로몬 왕 밑에서 신하로 일하도록 인도하십니다. 당시 솔로몬 왕 밑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또 세상의 지혜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세종대왕 밑에 집현전 학자들이 있었던 것 같죠. 그 나라에 아굴의 아름다운 신앙이 소문이 나면서 솔로몬 왕의 귀에까지 들리고 솔로몬이 그를 왕궁에서 잠언을 연구하는 사람으로 뽑았던 거예요. 그걸 제가 어떻게 합니까? 잠언 30장은요 오직 아굴의 잠언으로만 채워져 있어요. 이 전까지는 대부분 솔로몬 왕의 잠언인데 성경 30장 한 장을 할애하여 아굴의 잠언만 기록해요. 이것을 보면 아굴이 솔로몬 왕의 인정을 받은 사람이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굴의 아름다운 신앙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기록하는 자리까지 인도하셨던 거예요. 사실 말이 쉽지 외국인이 그 자리까지 가기가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아굴이 하나님만 붙들면서 정말 엄청난 노력을 했음이 분명한 거예요. 솔로몬 때 그 나라가 정말 부했음을 떠올려 보면 그렇게 가난하던 아굴이 갑자기 상상할 수 없는 풍요를 누리게 되었던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그는 부할 때에도 결코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것은 그가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자족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가 평생 해온 기도에 아굴의 마음이 잘 나타나요. 잠언 30장에는 그가 일평생 해온 기도가 실려 있습니다. 7절.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구하였사오니는 과거형이죠. 내가 죽기 전에 거절하지 말라는 건 과거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죽을 때까지 자신이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겠다는 말이에요. 아굴이 인생의 순간순간 여러 가지 기도를 드렸지만 이 두 가지는 평생 해온 기도란 말입니다.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이 무엇입니까? 8절.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아굴의 평생 기도 첫째는 헛된 것, 거짓을 멀리하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헛된 게 뭡니까? 우상이요. 그는 평생 인생에서 우상을 쫓지 않고 참 하나님, 참 진리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신앙인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한 신학자는 우리 현대인의 가장 큰 우상은 출세다라고 말했습니다. 출세하려는 건 돈 때문이고 명예 때문이죠.
제가 목회하면서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큰 우상은 자녀라고 느껴요. 여러분은 출세를 위해, 자녀를 위해 하나님이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출세하고 하나님을 위해 내 자녀를 나시린처럼 기르고 계십니까? 출세가 목적이라면 그것이 바로 헛된 것, 우상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코에 호흡 다 마치고 숨이 끊어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지금까지 내 삶이 그게 하나님인 줄 알고 그게 신인 줄 알았는데, 그게 진리인 줄 알았는데, 내 삶이 물거품처럼 헛된 것만 쫓았던 삶을 자신이 그때야 자각한다면 그 자리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요? 헛된 것을 추구하는 인생은 거짓된 말과 행동도 서슴없이 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권력을 추구하는 자들 보세요. 제가 정치 이야기 좌우 편을 들자는 얘기가 아니라 욕심이 많은 자들을 보세요. 헛된 것을 쫓는 자들은요, 입에 거짓이 끊이질 않아요. 거짓말하고 남 탓해요. 사과도 안 하고. 부끄러워요. 그래서 아굴은 그런 헛된 것과 거짓말을 자기에게서 멀리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기도, 8절 후반부. 나를 가난하게도 마시고 나를 부하게도 마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아굴은 두 번째로 자신을 가난하게도 말고 부하게도 말고 오직 필요한 일용할 양식으로 나를 먹여달라 기도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건 예수님의 기도와 닮아있죠. 자, 여기서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이해가 돼요. 우리도 많이 해요. 사실 우리가 매일 하는 기도의 대부분은 주여 주시옵소서예요. 그러나 그 뒤에 부자가 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하나님 제발 저를 부자 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시는 분은 단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굴은 그것을 구하고 있어요. 아굴은 그 이유를 이렇게 밝힙니다. 9절. 혹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신학자들은 돈이 사람에게 유사 전능성을 부여한다고 봅니다. 전능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사람이 돈이 지나치게 많아버리면 마치 자신이 하나님이 된 것 같은 느낌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돈이 한 번도 많아 본 적이 없어서 이런 느낌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전능하면 왜 전능한 하나님께 무릎을 꿇겠습니까? 지나치게 배가 부르면 하나님 모른다, 신앙을 버리게 된다고요. 그렇게 자본주의 시대의 돈은 유사 신의 위치를 차지해버렸어요. 더 이상 종이 조각이나 물물 교환 수단이 아니라 돈은 어느새 영적인 세력이 되었습니다.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은 돈을 만몬이라 부르셨어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에게, 자기를 따르는 자들에게 지나친 부를 경계하라 말씀하십니다. 아굴은 이것을 알고 가난할 때부터 자신을 너무 부하게는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정말로 대단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을 부하게 하실 걸 확신하고 있어요. 또 아굴은 가난을 뼈저리게 경험했죠. 그래서 가난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너무 가난하면 도둑질하게 되거나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할지 모르니 가난하지 않게 해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신앙이 대단한 사람도 내가 2, 3일 굶는 건 참아도 자식이 눈앞에서 2, 3일 굶으면 여러분 도둑질 안 하시겠습니까? 저는 할 것 같아요. 정말로. 사람은 그 상황에 처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예요. 그 상황에 처하면 자기가 모르는 내가 툭 하고 튀어나와요. 처절한 가난 속에서 나의 악한 모습이 불쑥 튀어나오면
하나님 영광 가리니까 절대 자신을 가난하게 말아달라 기도하고 있어요. 이 기도를 보면 아굴이 평생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보입니다. 절대 가난 속에서 하루하루 너무나 고된 인생을 살았지만 자신의 방패 되시는 하나님께 그는 매일 무릎을 꿇었던 거예요. 그렇게 기도가 끝나면 저녁에 아주 작은 덩어리의 빵이라도 아내와 자신의 두 아들과 나누며 일용할 양식을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합니다. 자기가 도둑질하지 않아도 되도록 오늘 하루 자기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 내일 더 큰 은혜를 주실 것을 그는 믿은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 속에서도 자기를 너무 부하게는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솔로몬 왕국의 공무원이 되게 하세요. 이전에 맛보지 못한 부를 누리게 하세요. 그때에도 그는 변하지를 않을 수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처럼 가난에 처해도 혹 우리가 부에 이르러도 상황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하나님만 바라보며 중심을 유지하는 일체의 비결을 그는 이미 구약시대에 배웠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참된 행복의 비결입니다. 세상은 절대로 이 행복을 알 수도 없고 가질 수도 없어요. 조금 모자라도 감사하며 나누고 사는 것. 또 하나님이 풍성히 불을 부으시면 또 그것을 풍성히 하나님을 위해 드리며 이웃과 나누며 살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일체에 자족하는 법을 배운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그럼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떤 분야에서 자족을 배워야 합니까? 제가 얼마 전에 과잉 시대를 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책 리뷰를 보았어요. 저자가 8가지 과잉을 말하고 있어요. 책의 1장은 소비의 과잉을 다룹니다. 우리는 돈이 없어도 아이폰을 사고 무리해서 스타벅스에 가는 소비 습관이 들었어요. 소비하면서 행복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비 행위 자체에 거짓 우상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에서 빠져나오는 대안은 가난에 있습니다. 모자르게 살 수 있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책의 2장은 자아의 과잉을 다룹니다. 현대사회는 자아를 크게 부풀려요. 교육 관련한 책들이나 강의를 보면 아이들 자존감 높은 게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이 책에서 저자는 놀랍게도 자존감 교육의 폐단을 말해요. 자존감 교육이 우리 아이들의 잘못된 자아를 부풀린다는 거예요. 자아의 과잉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을 애통이라고 봅니다. 내가 예수 밖에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는 것, 그것이 애통입니다. 한마디로 철드는 거죠.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책의 3장은 권력의 과잉을 다룹니다. 사람들이 서로 지배하고 주도권을 쥐려고 다투느라 불행을 자초하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유치원 연말 발표회에 내 아이를 어떻게 센터에 세울까? 그러는 엄마들의 다툼부터 나라의 권력을 쥐려는 국회의원들의 다툼까지 우리는 정말 많이 다투며 살아요. 그 대안은 온유한 인생을 사는 것입니다. 온유란 단순히 착하고 순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주인을 위해 자기가 가진 힘을 쓰는 것을 말해요. 모세가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온유함이 승했다 할 때 그 온유란 야생마 같은 그의 성질이 하나님께 붙들렸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주도권을 잠시 빼앗겨도 괜찮아요. 주님만 빛나실 수 있고 그분의 승리가 선포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죽기까지 온유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온유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득권,
땅을 약속하십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오류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책의 4장은 종교성의 과잉을 다룹니다. 종교성이란 세상의 아픔은 나몰라라 뒷전이고 오직 교회 안에서 종교적 형식과 행위에 몰두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필드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 밖 세상입니다. 세상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루어지도록 우리 그리스도인이 힘써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6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책의 5장은 기능의 과잉을 다룹니다. 우리는 어느새 사람을 존재 자체로 보지 않고 내가 필요한 기능으로, 내가 빼먹어야 할, 써먹어야 할 기능으로만 대할 때가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전도사가 오면 힘들어서 나가고 오면 힘들어서 나가고 그런 교회가 있었대요. 왜 그런가 하고 사람들이 알아보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전도사한테는 잘해줄 필요 전혀 없어. 좀 쓰다 내보내면 돼.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기능 과잉의 대표적인 사례죠. 거룩한 교회 안에서도 이 지경이라면 교회 밖에서 일반 회사에 다니는 분들은 도대체 매일매일 어떤 경험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기능 과잉에 대한 긍휼입니다. 한 사람을 흙으로 지음받은 연약한 존재로 바라봐 줄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5장 7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책의 6장은 투머치를 다룹니다. 너무 많은 선택에 관한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엔 TV를 봐도 KBS 1, 2, MBC가 끝이었어요. 그때가 기억나십니까? 그러더니 종편 TV 수십 개가 생기더니 지금은 넷플릭스 같은 게 생겨서 이게 뭐 틀면 뭘 봐야 할지 고르는 데만 30분이 넘게 걸립니다. 현대인의 삶은 너무 많은 선택을 강요당하고 있는 거예요. 책에서 저자는 심플 마인드를 강조해요. 세상에 좋은 선택, 좋은 것 다 뒤로 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믿는 심플 마인드를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 마음이 심플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책의 7장은 거짓 평화의 과잉을 다룹니다. 거짓 평화란 하나님 없는 평안을 말해요. 아무리 좋아 보여도 예수님 없으면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사람은요,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평화를 이루어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책의 8장은 유사 복음의 과잉을 다룹니다. 세상에 교회가 너무 많아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건데, 교회가 성도를 부르는 건데, 이제는 사람들이 교회를 쇼핑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교회는 사람들의 선택을 받기 위해서 소비자들의 마음을 절대 거스르면 안 돼요. 사람들 입맛에 맞게 복음을 잘 조절해서 귀에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야 해요. 이런 유사 복음 때문에 박해받지 않는 기독교가 생겼어요. 성경은 분명 우리에게 예수를 따르며 박해도 받아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따른다는 말 자체가 이미 세상을 거슬러 살겠다는 말이에요. 세상과 우리는 다르게 산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들의 것입니다. 아멘. 주시는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과잉의 시대, 그러나 정작 그 어느 때보다 진리는, 복음은 결핍된 시대에 삽니다. 그런 세상에서 세상의 좋은 것, 세상의 복이 아니라 팔복을 구하며 매일의 삶에서 자족하며 살면 좋겠습니다. 이 시대에 우리도 아굴처럼 살고 아굴처럼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기 원합니다. 아굴, 나는 나그네입니다. 이디에. 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하나님, 내가 피곤합니다. 우갈, 한 목소리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